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승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라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참으로 누추하고 보잘것없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귀중하고 사랑스러우며 높은 평가를 받는다. 제사장 아론은 성전에 나올 때 장식품을 걸친 화려한 예모로 향기를 풍기며 영광스럽게 나타났으나 그리스도는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 점차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 교회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물의 크기와 화려함으로 자신들의 교세를 과시하는 것입니다. 이미 일부 대형화된 교회들은 자기들 위지의 공동체 모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들이 자신들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교회가 너무 깨끗하고 화려해서 남루한 옷차림에 가난한 사람들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입으시면서까지 낮아지셨던 주님의 사랑을 돌이켜보면서 화려한 교회 건물에 예수의 십자가가 가려지지 않도록 늘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요 아시아의 7교회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각 교회마다 말씀하시는데 이 길이라는 말씀이 6번이나 나옵니다. 자, 함께 찾아면서 읽겠습니다. 자, 계시록 2장 7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17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리고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그리지 아니하고.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리고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7교회 했는데 왜 이기는 말씀이 6번이 나오는가? 그것은 계시록 2장 10절에서 서보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읽습니다. 2장 10절 시작.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죽도록 충성이라는 말도 이기라고 하는 말씀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주님께 충성하는 것은 곧 영적인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체험하는 자입니다. 아는 자입니다. 그런 자만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할 수 있어요. 목사에게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3대 원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아말렉, 애굽 그리고 가나안의 7족속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3대 원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육신, 세상, 사탄, 마귀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이 교회의 3대 원수에 대해서 말해보는데 첫째 육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쫓아서 영으로 살아야 할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가 뭐냐면 우리를 자리잡고 있는 육신의 소욕이라는 거죠. 이 육신의 소욕은 언제나 성령의 소욕을 거스립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그랬어요. 영혼을 거스리고 싸우려고 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절제하고 날마다 이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영적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 육신이 정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따라하면 된다?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군주들이 패망한 것은 강력한 상대를 만났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모두 여인들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었어요. 어느 나라의 주왕은 달기, 주나라의 유왕은 포사, 당나라의 현종은 양귀비, 로마의 영웅 안토니오스는 애굽의 클레오파트라로 인해서 망했습니다. 다윗 왕도 밧세바로 인해서 죄를 지었고, 지혜롭던 솔로몬 왕도 이방 여자 때문에 우상에 빠지게 되었어요. 삼손도 들릴라 때문에 몸을 망쳤고, 소돔과 고모라도 음란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경대로 자신의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취했다면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소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서 6절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력을 좇지 말고. 육신의 소욕과 정욕은 영혼을 거스리는 원수이므로 날마다 쳐서 이게 하고 영혼에 복종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원수인 것은 세상이 하나님 나라 가는데 여러 가지 면으로서 맞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이. 이 세상은 우리 밖에 있는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2절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욕된 것을 이겨야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고 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는 세상을 이겨야 하는 자인 거예요. 이기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라고 하셨어요. 짠 바닷물 속에 사는 물고기가 짠 물에 물들지 않듯이 우리도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 마귀는 육신과 세상과 세상줄을 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 보르네오 섬의 네펜서스와 그 북미 대륙의 시라시니아라는 식물은요, 벌레를 잡아먹는 명수로 뽑힙니다. 이 네펜서스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벌레를 유인합니다. 그 꽃들의 그 아름다움에 취한 벌레가 꽃잎에 끌려드는 순간 벌레의 목숨은 끝장이 납니다. 특수한 소화액을 내뿜어서 벌레를 녹여버리는 거예요. 시라세네아스의 무기는요, 꽃이 아니라 잎이라는 점에서 이 네페센스와 조금 다릅니다. 잎에서 단꿀을 내뿜어서 벌레를 유인하는 거예요. 그 꿀의 유혹에 말려들면 벌레는 목숨을 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잠언서 2장 19절에 시작.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니라. 어느 누구도 사람 사는 세상에 이러한 네페센스와 시라세네아가 없다는 보장은 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마냥 화려하고 풍기는 냄새는 더없이 향기롭지만 이웃을 절망과 죽음에 이르는 구령통위로 몰아넣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철새가 하늘을 날다가 내려다보니까 아래에 많은 먹이가 널려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철새는 배고픔을 못 이겨 그 먹이가 있는 장소로 내려가 실컷 주워 먹었습니다. 먹이에 정신없이 팔려 결국 그 새는 그곳에 눌러 앉게 됩니다. 다시 1년이 지나자 동료새들이 날아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철새는 이제는 자기도 좀 합세해보려고 나르려고 했으나 너무 살이 많이 쪄가지고 날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 철새는 에라 모르겠다라고 다시 주저앉아 모기를 주워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또다시 1년이 지나 동료 철새들이 고향으로 날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다시 시도해 보았지만은 전번에 반도 못 오르고 주저앉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겨울을 3번이나 보내게 되었을 때 철새는 몸이 너무 비대해 가지고 고향으로 날아갈 꿈을 영원히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어서 혼자 외로이 살다가 쓸쓸히 죽어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본향인 하늘나라를 향해서 날아가게 됩니다. 그때 돈의 베개살, 재물의 베개살, 명예의 베개살, 권력의 베개살, 학식의 베개살 등 세상 것으로 너무 비대해져 있다면 어떻게 천국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즐겨 사용하는 4마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말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사람을 함정에 몰아넣습니다. 큰 물고기도 작은 미끼에 걸려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딱 한 번인데 뭘이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항상 한 번, 이번 딱 한 번이라는 말을 유혹의 무기로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너는 아직 젊어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교회 출석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고서 속삭입니다. 네가 교회에 출석하기는 너무나 젊어. 조금만 더 기다리고. 이 유혹에 넘어가 젊은 시절을 허송하고 후에 눈물을 흘리는 것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네 번째는 누구나 이렇게 사는데 뭘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강조합니다. 이 좁은 문은 궁중에 휩쓸리지 않는 삶을 뜻합니다. 인생은 한순간의 결단에 의해서 성패에 갈립니다. 바른 결단은 성공이 절반인 거죠. 미국 오클라호마 에이다의 제일 침례교회에서 열린 부흥회 때 한 시각장애인 복음 가수가 들려준 간증 한 토막입니다. 10살 때 아버지와 사냥을 가게 되었어요. 그날은 주일이었어요. 어머니는 우리에게 주일 예배 드릴 것을 권유했습니다. 아버지는 주일에 한 번 어긴다고 그게 무슨 걱정할 것이 없어 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는 사냥터에서 토끼 한 마리를 발견했지요. 아버지는 저를 남겨두고 급히 토끼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나무 사이에서 어른거리는 한 물체를 발견하고 총이 발사되어 당겼어요. 제 머리카락을 토끼의 꼬리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은 이 모든 일로 구원을 받았어요. 제 눈을 잃고 그 대신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탄은 항상 딱 한 번인데 뭘이라는 말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실수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지혜를 얻는다는 거죠. 예배서 6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괴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는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손길 자를 찾나니 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마귀와 더불어 싸워 이겨야 됩니다. 사탄 마귀를 어떻게든지 은혜를 못 받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역사합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이겨 나가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잠시라도 방심한다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이 세 가지 원수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자, 그 두 번째로 승리의 비결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고 내리지 않음으로 승리했잖아요. 또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므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세례를 의미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는데, 즉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가나안의 7 족속을 하나하나 쳐서 이겨나갔습니다. 즉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주 예수를 따라갈 때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사탄으로부터 모두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승리의 근거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도 마귀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그러므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것은 몸이 되는 교회의 승리라는 것이죠. 승리도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날마다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승리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죽음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며 하늘에 앉으신 것은 곧 우리의 신분을 하늘에 앉은 것이요. 십자가의 죽음은 소극적으로 우리의 옛 피조물에 속한 것을 제거시켜 줍니다. 즉 옛 것을 끊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들은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나 세속육신으로부터 온 것이나 사탄으로부터 온 것으로 무엇이나 다 거절하고 물리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육신을 이기려면 갈라디아 5장 17절에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육신과 영혼을 거스려서 원하는 해를 행치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계속 기도하고 그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으므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을 쫓아 행하여 승리하려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우리의 원수가 되는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기도 없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온 교회가 함께 하루에 첫 시간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에 함께 참여하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아 원수 마귀를 이기기 위함 아닙니까? 기도에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절대로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도로 성령 충만해져야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는 거죠. 원수 마귀는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특히 승리하는 기도를 하려면 그리스도의 권위를 사용해야 돼. 이것은 구하고 애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권위를 가지는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한 강도가 돈을 훔쳐 도망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는 사람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손에 총을 들고 있어요. 사람이라면은 아무도 그를 제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강도라도 그 앞에 경찰이나 FBI가 나타난다면 총을 버리고 도망간다거나 잡혀서 총을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강도는 경찰의 무서운 능력이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가 가진 권세가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경찰 개인이 가진 능력이 아닌 법을 집행하고 이행할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순간 사탄, 마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오게 된 거죠.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가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로는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의 권세를 나타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승리하려면 하나님께 구하고 탄원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권위는 몸 되는 교회의 권위도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도 하나님의 하늘에 안친 바 된 것을 똑똑히 알면 우리도 그 권위로 명령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 6절에 바울은 있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부활해서 하늘에 앉은 권위를 가진 성도의 신분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리스도가 하늘에 앉은 것과 같이 우리도 모든 권세와 능력과 정사를 이긴 권위를 가진 거지. 그러므로 우리도 이 권위를 사용하는, 명령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땅에서 하늘 향해서 기도하고 기도가 있고, 하늘 향해서 하는 기도가 있고, 하늘에서 땅을 내려보고 하는 명령의 기도가 있습니다. 보통 기도는 하나님께 간청하고 간구하는 기도이지만은 권위로 사용하는 기도는 목표를 향해서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바다야 잠잠하라,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명령하는 기도를 하시. 잠잠해 주세요, 잠잠할지어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못할 때가 너무 많아. 마가복음 11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룬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이어서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원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장애물이는 산을 향해서 명령하라고 하셨어요. 명령. 태산같이 어려운 장애물이나 마귀의 시험이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혼란을 일으키는 원수를 향해서 물러가라고 명령하고, 명령하는 대로 될 줄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발등상에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몸 되는 교회도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하면 모든 것이 우리 발밑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스가랴 4장 7절 말씀 시작. 큰 사라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아래서 평지가 되어라. 아멘. 또 이사야 45장 11절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의 일을 내게 들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여기 끝 보니까 내게 부탁하라는 말을 영어로요 명령하라는 거. 명령하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명령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세요. 하세요. 명령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당신께 명령하는 기도를 하라고 주님이 그러신다고.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에 보면은 교회의 권위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주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명령적인 기도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혼란과 장애물과 악령과 마귀의 세력을 왕처럼 메고 묶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또한 사람이나 성령의 은혜, 심지어 물질까지도 명령으로 풀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권대사요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살아야 돼. 그럼 명령한 대로 이루어지는 열매가 임하게 될 줄 믿으셔야 돼. 둘째로 밖에 있는 이 세상을 이기려면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대치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꽉 차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를 건너므로 원수 애굽을 이겼는데 이 홍해는 세례라고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표시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았으니 공생의 3년 반 동안 그 어느 해도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없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하시면서 무엇이나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였습니다. 뜻대로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례받은 후에 모든 일을 내 뜻대로 내 육신의 생각대로 세상을 살지 않고 우리 옛사람이 죽고 주님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십니까? 사랑해야지. 고린도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죽어야 산다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지만은 예수 믿고는 난 다음에는요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어진 생활을 해야 돼요. 죽음을 믿고 그걸 알고 인정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죽는 거예요. 오늘도 그 고집스러운 아집을 죽여야 돼.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 세 번째는 사탄 마귀를 이기려면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탄 마귀를 이기려면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탄을 이기셨으니 우리 몸된 교회도 승리가 주어진 것을 믿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타내야 돼요. 거짓의 아비 마귀를 이기려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 같이 성령의 힘을 힘입어야 돼. 바라기는 계속되는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능력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들로 해서 하나님은 승리하는 교회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많으나 승리하는 교회는 그 수가 극히 적습니다. 영원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많으나 육신의 소욕과 세상과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신자는 극히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소수의 교회, 소수의 승리하는 신자들을 통해서 생명의 줄을 이어가면서 생명을 나타나신다는 거죠. 승리하는 신자, 승리하는 교회를 늘 귀히 들어 쓰십니다. 마치 구약시대 족장시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벨을 택한 것처럼 에녹을 통해서 평화와 구원의 역사를 나타낸 것처럼 타락한 세상 가운데 노아를 택하고 또 아브라함을 택해서 쓰셨듯이 소수의 승리하는 신자를 통해서 귀하게 들어 쓰신다는 거죠. 계시록에 구원받은 흰옷 입은 무리들은 많이 있었지만은 14만 4천 명이 따로 있듯이 유대 나라 예루살렘에 있었으나 시온성에는 법궤가 있듯이 진리를 수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교회는 전체 교회 중에 극히 적은 수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는 승리하는 신자,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 소수의 한 교회지만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한 전도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의 아내를 신방해서 위로하며 찾아왔습니다. 교제 중에 방문한 사람은 그 전도자의 업적과 성취한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언급을 했어요. 그의 아내는 당신이 나를 따라온다면 남편의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녀는 그를 아래층에 있는 예비된 조용한 기도실로 안냈는데 그곳은 보통 사람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 방 사방의 벽에 그 전도자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오늘은 2시간 기도했다. 오늘 나는 3시간 기도했다. 오늘 밤도 나는 반드시 기도하리라. 더 많은 기도를 하리라. 어젯밤에는 9시간 기도했다. 기도 가운데 큰 승리가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내가 어떻게 해야 더 많은 기도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쉐든 고든이라는 사람은 이 다음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은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자신들이 기도를 믿는다는 자들을 두고 하는 말도 아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자들은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자들이다. 오늘날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 세상의 것을 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영혼을 구원하고 문제들을 해결하며 교회를 일깨우고 세상을 좀 더 오래 향기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 세상의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기도에 대체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해야 하는 자들만이 영적으로 이 세대를 일깨워 분발시키는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승리하는 신자가 되는 거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알기나 아세요? 종교 생활한다고 신앙이 성장한다? 글쎄, 성장할 수도 있겠지. 우리 간석교인들 승리하는 교인,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기도 생활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구하십시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런 간석교회, 그런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시고 우리 두 손 드시고 우리 주여 삼창하서 함께 통성으로 우리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